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신랑이 드디어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3장 3절과 8절에 보면 미련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10처녀 비유니까 미련한 자, 그러니까 처녀죠. 그래서 제목을 미련한 5처녀라고 하는 제목을 잡고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10처녀의 비유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몇 번은 다 설교 말씀을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설교 말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이유는 아마 성도님들이 한두 달 전에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많은 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은 성도들 중에서 저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결혼식 풍습은 신랑이 저녁에 신부 집에 이렇게 초대됨으로 들어감으로써 공식적으로 결혼 혼례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에 성경 나와 같이 읽은 이 성경 구절에 묘사된 혼례의 경우에 신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랑 등장이 늦어지니까 이 신부는 친구들 한 10명 처녀들이 가서 신랑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 늦게 오니까 이 신부가 다 졸았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 정적을 깨고 신랑이 왔다, 드디어 신랑이 왔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등에 기름을 예배했던 그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여서 그 결혼식 잔치집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등에 채워가지고 잔치집에 도착을 하였지만은 이미 잔치집의 문이 닫혀 버려가지고 그 결혼식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성경의 줄거리입니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 조금 전에 25장을 읽어드렸는데 24장을 보시면은 성경학자들은 24장을
종말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말장. 종말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구절들이 24장에 많이 나옵니다. 24장 42절에 보면은 24장 4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맞이할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25장 지금 여기 열처녀의 비유를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 그 천국을 가지고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이 시대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열처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처녀들은 다시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이렇게 나눠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천국 백성, 천국 지자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련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다섯 처녀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기 위한 우리들의 준비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바꿔서 다시 질문해 보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지 못했던 이 다섯 처녀들로부터 역설적으로 배울 것이 무엇이겠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우선 첫째로 내용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내용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성경에 지금 소위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겉으로 보면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같이 함께 결혼식에 초대되었고, 초대받았고, 그 초대에 응했고, 같이 신부들로 같이 신랑을 맞으러 기다렸습니다. 여기까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랑 등장이 늦어지자 그들은 함께 자고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대충 읽어보면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했으니까 5명은 안 자고 깨어 있었고 5명은 자고 있었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5절에 자세히 보시면은 신랑이 드디어 다 졸매달 때니까 10명이 전부 다 자고 있었어요. 5명만 자고 있는 거 아니고 10명이 다 자고 있었습니다. 저도 요즘 많이 이렇게 좁니다. 잠이 이렇게, 죄송하지만 날이 좀 들어가니까 많이 졸아요. 왜냐하면 근데 새벽이 잠이 일찍 깨가지고 새벽이 좀만 5시나 이렇게 깨면 모르겠는데 3시나 깨다 보니까 이거 바로 일어나기도 뭐 한숨 더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가 또 그 이튿날 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잠이 이렇게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생리적으로 오는 그 졸음에 대해서 너무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은 그 바울 사도의 그 설교를 듣던 유두고가 설교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예배 시간에 졸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생리적으로 이렇게 오는 건 참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도 많이 자고도 최고 유명한 가수가 있잖아요. 이미자. 열처녀가 차이가 없다는 말이죠. 소위 형식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말입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요? 문제는 등 속에 있어야 할 기름입니다. 저기 PPT 한번 띄워보세요. 근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 기름통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성경 찾아보면 이런 기름을 담은 통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찾아요. 기름이 있어야 등을 밝히고 또 등불 들고 또 밤에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 8절 이하를 보니까 이 불이 꺼져 간다고 했으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등불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충분하지 못했었지, 기름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하면은 불이 전혀 켜질 못했었겠죠. 근데 불이 꺼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보니까 기름이 조금 있었단 말이죠. 조금 있었는데 충분한 기름과 등 거의 준비를 안 했다 이 말이죠. 이 성경에서 이 기름이 무엇을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10장 38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저가 들어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자님 통해서 몇 명한테 잠을 좀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름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어떤 목자님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있고, 또 어떤 목자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한 삶과 자세히 보다 보면 차이가 있겠지만은 좀 이 시간에는 개괄적으로 일단 성령 충만 내지 성령 충만한 삶, 이것을 기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이것이다 라고 기록된 구절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힘있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기도, 우리 영혼의 기간 때 우리 목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히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그 방언으로서 이렇게 할 때 성령 충만히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눈물 나오면서 이렇게 감동돼서 기도하는 것도 성령 충만이 그건데,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도 성령 충만이지만은 그것만이 성령 충만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목자님 몇 군데 해서 결론이, 우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2절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9가지 성령 열매가 나와 있고, 반대로 지금 5장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은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15가지로 나옵니다. 이건데, 그러니까 성령 열매 5장 19절에 있는 이 성령 열매,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령의 은사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의 결과물이지,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한 건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성령 열매랄지 은사랄지 이런 거가 성령 충만의 결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역으로 이런 성령 열매나 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역으로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유추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예배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배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놓고 그 다음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금 성령 충만을 하라고 하고 지금 이런 21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21절에 그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어, 영어로 피어인데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우리가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아무렇게 행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으로서 성령 충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 충만이는 이것이다. 성령 충만이 뭐 헌금 많이 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게 딱 나와 있으면 어떤 행태가 어떤 양상이 딱 나와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되면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목자님한테 한 두 번째 자문을 거니까 맞는 판단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섯 처녀 비유에서 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내용 있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내용 있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다 이 말씀이죠. 두 번째,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신앙의 준비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단 말이에요. 신앙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여기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25절 8절에 보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5장 9절에 슬기로운 처녀가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쓸 것을 사고라. 이렇게 지금 슬기로운 처녀가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조금 인색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조금 나눠주지. 좀 나눠줘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만 가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안 주가 저가 시장에 사갖고 오란 말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뭐 결혼식장에 들어갔는데 그리 뭘지는 안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나눠줘가지고 좀 이래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눠주지 않고 시장에 사갖고 오란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교훈이냐 이 말이지. 이 말이 이 핵심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전해주고 한 핵심 사항이 뭐냐 이 말이죠. 신앙의 내용은 나눌 수가 없고 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은 부부가 항상 신앙이 막 열심히 나가지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어떤 경우에 저도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우는 제가 좀 힘이 떨어지고 나약하고 올 때 막 안 사람 막 기도 열심히 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반대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말이지 내가 좀 나약할 때 내 대신 좀 이렇게 좀 기도도 많이 해주고 신앙을 나눌 수가 있다면은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고 반대하고 그렇게 되겠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거가 내 신앙은 내가 해야지 아무리 부부가 해도 내 신앙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단 말이에요.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신앙은 어디까지나 신앙의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 그리고 성령 충만 어떤 신앙의 준비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이란 말이죠. 세 번째로 신앙의 결단의 기회는 언제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잔치집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지 잔치집 다른 그 처녀들이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문을 두드리면서 나도 잔치 기름 준비하고 왔으니까 문을 열어줘라고 지금 한데 문은 열리지 않는단 말이죠. 한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올 수 없다는 의미예요. 자, 25장 10절 보시죠. 아까 읽어드린 25장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기름 타러 가죠.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들하고 문은 닫히더라.
기름 타러 간다 이제 문이 닫혀버렸다 이 말이죠. 응? 자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이제 기름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이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다.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난이로다. 자 보세요. 보라 지금은 구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떤 남자가 요즘 직장에서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직장에서 교육을 하는데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이제 직장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강사가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세계에 중요한 금이 있다. 뭐냐? 황금하고 소금하고 지금이 있다. 황금, 소금, 지금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강사한테. 이 사람이 참 그 말 듣고 참 좋은 말이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나 혼자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아내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여보 내가 지금 직장에서 훌륭한 강사들이 다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참 좋은 말씀을 들어서 나 혼자만 듣기 아까서 내가 당신한테 카톡을 보낸다. 그래서 황금, 소금, 지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문자 딱 보낸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아내한테서 문자가 온 거예요. 여보,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다. 우리 아내가 참 순발력이 있고 참 위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문자를 보냈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이렇게 합니다. 기회라고 하는 거가 항상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기회 있을 때 주님을 붙들고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회 있을 때 사랑하고. 저희 어머님이 전에는 좀 허리가 아파 보이셔도 이제 의자를 이렇게 자전거 이걸 밀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 힘을 잃어서 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힘이 없어 교회를 못 다녀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가정 예배를 보고 그런데 때가 있어요. 때가. 아무리 맛있는 거 해드려도 맛있는 걸 몰라 먹고 싶은 게 없다 이거예요. 때가 있는 거라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기회. 나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성공할 기회랄지 어떤 기회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몇 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회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와서 나한테 와서 오는 그 기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센터포드가 볼을 넣으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우연히 가만히 있는데 와서 볼 다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기회를 잘 보고 사람이 없는 데를 저 옆에서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 이런 데를 자꾸 그 여유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있다가 그때 와야 내가 볼을 넣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런 기회를 얘기한 기회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매사에 신앙생활든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할 때 기회가 오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기회는 없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생활할 때 입국장에 있어 보면
유도 선수들이 이렇게 해외에 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참 미처 생각도 못하고, 왜 저 유도 선수들은 귀 모양이 저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내가 의심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이 보통 25, 6살이 쌉니다. 이 사람들이 운동을 몇 시작하냐면 5살, 6살이 시작을 해요. 네? 5, 6살이. 그러니까 적어도 한 분야에서 15, 16년 동안 죽으라고 해야 이 사람이 금메달 태계에서 최고 금메달 따는 거예요. 여러분, 유도 선수 치고 귀가 제대로 된 사람은 그 유도 선수 아니에요. 그거.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유도 선수 보면 귀가 전부 다 막 짜기고 막 뭐 이거 제일 처음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입구장에 있어 보니까 유도 선수가 이렇게 막 오는데 귀가 이리 댕기고 이리 댕기고 그런 거예요. 제대로 된 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유도 선수들은 귀가 그런 사람이 유도 선수 한 거나, 제가 어른 성인이 돼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얼마나 이걸 잡아당겨 쓰고 잡아당기면 이 귀가 망가져 버리겠냐고, 이 귀가.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저 최고의 그 발리리나가 누굽니까? 저도 강수지 있잖아요. 그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요. 그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 발리 그거를 여러분들은 윗모습만 봐야죠. 여러분, 다리를 한번 보세요. 다리. 발가락이 다 뭉개져 가지고 발가락이 없어요. 발가락이. 제가 그 발가락 하면 그 눈물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 장면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그 발리리나가 우아하게 춤추고 뭐 호두까지 인형 이런 거 보는데, 그 어느 날 나와서 그 인터뷰하고 다리를 보니까 발가락이 없어요. 발가락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얼마나 이렇게 했으면 그래야 이게 우아한 이거가 나온지. 그게 우연히 난 게 아니단 말이죠, 그가. 시간이 40분 정도 됐네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인 재림 때를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여기서 가르친 대로 내용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형식적으로 교회 가는 것하고 우리가 정말로 신앙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처녀 2불이, 이거 5처녀 다 똑같아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 사람이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이 진짜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런지 모른다는 말이죠, 이거가. 그냥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용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용 있는. 우리가 얼마나 시간은 돈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을 투자해서 교회 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와서 친구 만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용 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또 신앙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신앙의 귀는 항상 열려있지 않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 유지하면서 내용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우리가 말씀에서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들의 준비 있는 슬기로운 그런 5처녀처럼 준비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묵도드리겠습니다.